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AG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Assemblies of God. 이 AG라는 한 교단 안에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하나님의 성회, 경건한 사랑과 미국 오순절교회 부흥이라는 책의 1장, 교회 개관 부분인데요. 이게 뭐랄까 한 교단이 정체성이랑 또 시대 변화 사이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순절교라고 하면 보통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능력, 체험, 방언이나 신유 같은 그런 은사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을 말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장은요, 단순히 교회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축으로 분석을 해요. 두 가지 축이요? 네, 하나는 오순절교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뿌리가 이거다 하는 자부심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 은사 경험을 지금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실제로 체험하는가, 이 두 가지죠. 정체성과 체험, 이 두 축으로요? 네, 이걸 기준으로 교회들을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교단 안에 복잡한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가지 유형, 그게 전통적, 에이지, 갱신주의적, 그리고 대안적 교회, 이렇게군요. 맞습니다. 그럼 가장 좀 역사적인 모습에 가까울 것 같은 전통적 교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통적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정체성도 아주 강하고요. 또 방언,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 언어죠. 그리고 신유, 치유기도 같은 초자연적 체험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오순절 교회 모습이군요. 그렇죠. 책에 나온 오하이오주의 에크런 제일교회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예배 중에 이런 은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특히 히스패닉계 교회나 아프리카 이민자 교회 같은 소수민족 교회들 있잖아요. 네. 상당수가 바로 이 전통적 유형에 속하면서 그 역동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의 성장이 교단 전체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정체성도 강하고 체험도 중시하고 특히 소수민족 교회들이 그렇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자, 그럼 반대로 복음주의적 에이지 교회는 어떤가요? 여기는 미주리 스프링필드의 센트럴 교회가 예시로 나왔는데 이름만 들으면 그냥 다른 복음주의 교회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 유형은 에이지 교단 소속이라는 정체성은 강한데요. 근데 오순절 운동 초기에 그런 강렬한 체험적 요소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막 방언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과거보다는 좀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험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초점이 있군요. 네, 예배가 좀 더 질서 정연하고 설교 중심적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랑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렇군요. 오하이오의 셀레브레이션 교회처럼 지역사회 봉사에 굉장히 힘쓰면서 그런 복음주의적인 색채를 더 띠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예로 든 센트럴 교회도 처음에는 전통적 유형에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복음주의적 에이지 유형으로 좀 변화했다는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인 거죠. 리더십이 바뀌거나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갱신주의적 교회. 여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새롭게 함을 강조할 것 같은데 정체성보다는 체험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오하이오주의 아버지의 집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 교단 이름, 어떤 조직적 정체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 있어요. 교단보다는 다른 것에. 네, 그보다는 성령의 아주 강력한 임재나 능력, 부흥, 이런 아주 직접적이고 강렬한 영적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죠. 네네.
그래서 외부에서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부흥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영적인 활력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겠네요. 그렇죠. 예배가 아주 활기차고 때로는 좀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같은 교단 안에도 이렇게 결이 다르군요. 자, 이제 마지막 대안적 교회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기존의 틀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메사 교회가 대표적이라는데 구도자 중심, 여정 중심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구도자 중심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교회에 처음 오거나 아직 신앙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 형식이나 메시지를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구성한다는 뜻이고요. 네네. 열려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일부러 좀 딱딱한 교회 건물 대신에 카페 같은 편안한 공간을 예배 장소로 쓰기도 하고요. 또 에이지 교단 소속이라는 걸 굳이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음악이나 영상,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요소들을 예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와, 그럼 오순절 교회의 그 전통적인 특징들, 방언이나 신율 같은 것들은요?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오순절 전통의 정체성이나 초자연적 체험에 대한 강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와, 진짜 같은 에이지 교단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은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유형 말고도 진보적 오순절주의라는 흐름도 잠깐 언급되었다고요? 아, 네. 이건 딱 정해진 유형이라기보다는 교단 안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경향성,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담이나 빈곤 구제 아니면 노숙인 사역 같은 거요. 네네. 이런 사회적 필요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애틀랜타의 레스큐 애틀랜타라는 교회가 노숙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아, 사회 참여적인 모습이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들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리더십에 따라서 다른 유형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다양성과 변화 자체가 오늘날 미국 에이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미국 하나님의 성회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정말 각양각색의 신앙 공동체들이 있구나 싶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와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전통을 지키려는 힘하고 또 변화에 적응하려는 힘 사이에서 뭔가 건강한 긴장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성이 분명히 교단으로서는 어떤 도전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결국 핵심 정체성은 지키면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잘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의 조직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려면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에이지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함께한 탐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